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6면에 위치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플이나 앞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제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커밍 두 번째입니다. 삶 속에 들어오심,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 삶 속에 들어오심,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아이돌은 누굴까요? 어느 그룹일까요? 네? 소방차. 왜 항상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소방차는 나올까요? 소방차는요 최초의 아이돌은 아니고 최초의 댄스 그룹, 남성 댄스 그룹입니다. 아이돌. H.O.T는 2세대 다음이죠. 감사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누구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시네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 미제 아이돌인 뉴키즈 언더 블락을 밀어내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서태지와 아이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자, 그러면 최고의 아이돌은 누굴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넘버원 G.O.D. 자기가 좋아하는 팀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객관성을 가지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BTS일 겁니다. BTS. 한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아이돌로 불리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자,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과 BTS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1부 예배 때 누가 맞췄어요. 깜짝 놀랐는데. 서태지와 아이들과 BTS 공통점. 예, 밥이 빨리 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힙합 음악이에요. 힙합. 이 두 팀은요 힙합이라는 음악을 기반으로 한 팀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서태지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오마주한 곡도 만들고 참 많은 영향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두 그룹의 극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은 지독한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데 이 방탄소년단은요 너무나도 친숙하고 삶 속에 깊이 다가온 그런 프렌들리한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태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결혼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철저한 신비주의 전략으로 스타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략이었는데, 정반대로 이 방탄소년단 BTS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정말로 아미들의 삶 속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들의 오빠들로 정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아주 친근한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온 팀이었습니다. 요즘에 관찰형 예능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죠?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그 요즘 여러분이 많이 보는 뭐 많이 보세요? 네, 나는 솔로다 많이 보던데. 나는 솔로인가? 그거 많이 고개를 젓는 분과 끄덕이는 분, 격하게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대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호하고 좋아하냐면요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높이 있는 이야기 아니라 삶 속에 찾아 들어온 친근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는 어때요? 친근합니까? 내 삶 속에 걸어 들어온 공감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신으로서 저 멀리 계신 절대자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 많은 경우 예수님을 저 멀리 계신 절대자, 전능하신 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생각, 느낌, 경향 약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실제 그 100% 하나님으로서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우리 삶 속 깊숙한 곳에 들어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수준과 색깔을 결정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요즘 세대, 아니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많은 경우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교제가 깊지 않습니다.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영향력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교제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실상의 모습을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실상을 만나고 허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 자, 히브리서 3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구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선지자랑 비교해 보면 돼요. 선지자랑 비교해 보면 그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더 서 있어요, 사람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아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더 서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자, 그러나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입장에 더 서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동정이란 단어 머릿속에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정. 자, 근데 여러분, 이 동정이란 단어가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정은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다. 아예 불쌍해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 동정은요, 같은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여 느꼈던 체감된 삶 가운데 느껴지는 긍휼이에요. 다시요. 아, 불쌍해 어떻게가 아니라 저 멀리서 바라는 불쌍히 어떻게 동정이 아니라 이 동정은요, 내가 그거 경험했어, 내가 그거 알아,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체험해봤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판 말해보시면요, 이 동정을요 다르게 번역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휼. 이 체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한 단어로 농축해보라 할 때 꼭 필요한 단어가 바로 체휼입니다. 체휼은 몸체자의 긍휼 휼자 써요. 무엇입니까? 몸소 경험하여 느끼는 긍휼. 몸소 경험하여 느끼는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체휼하신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몸소 체험하신 긍휼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직접 어떤 것들을,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여러분, 꽤 많은 것들을 체험하셨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다가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7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밥통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요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난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는요 깨끗한 곳에 당연히 누워야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밥통 위에 눕니다.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사회 경제적 최빈곤층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조금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왜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죠? 약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대 풍습은요 1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요 기다려요. 그때 동안에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지를 체크업합니다. 그래서 그게 체크업이 되면요, 확정이 되면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 깜짝 놀랐어. 뭐죠? 그 기간에 임신한 게 보인 거예요. 배가 나오니까. 요셉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구원자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 좀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스토리가 가능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저 자매님 배가 꽤 많이 나왔네. 뭐 요즘에는 혼전 임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흔한데,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몇 개월 뒤에 어머 아기가 나왔어. 난리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요셉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뭐지? 출생의 비밀. 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런 거 많죠. 삼류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사실 예수님도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이야기 수군거림을 들을 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천민 동네 출신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일 거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이 빌립의 고백을 듣고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천민들이 몰려 사는 그런 지방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가장 총구석 같은 데예요. 뭐 무주구촌동, 강원도 고성 저 윗자락, 뭐 요즘에 이런 데 다 개발돼가지고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가장 총구석 같은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직업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 목수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목수는요 천한 직업.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목수. 근데 예수님은요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나무를 항상 함께 했던 그런 목수셨습니다. 평생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이것도 오늘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리는 성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생겼어. 완전 꽃미남이야. 무슨 영화배우 중에서도 탑 미남 배우처럼 그려놓죠? 여러분 그거 다 성경적으로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뭐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끌리지 않은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이 못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저는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린 것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평범하게 생기신 얼굴을 그린 성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노숙자 혹은 무주택자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뭐예요? 집이 없어요. 때로는 노숙자처럼, 때로는 무주택자로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신 분, 자가가 없으신 분, 여러분 여기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세와 월세에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 우리 주님도 계속 돌아다니셨고, 따라해볼게요. 무주택자. 와닿죠? 네, 이게 바로 주님의 실제 공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배신당하기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실제로 여러분 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 포함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배신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로 유혹의,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유혹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말밥통 위에 오시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층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출생의 비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천민돈의 출신이고 천한직업 출신이고 외모가 아름답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노숙자여 무주택자여 배신당하고 죄의 유혹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괴로웠던, 여러분 모든 고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카테고라이징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을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특히 우리의 아픔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을 들고 그냥 머리로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는 게 아니라 체월해서 경험하여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건, 그분이 바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의 아픔 속까지 들어와서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요, 사람들이 뭐 심리 상담자가, 정신 분석가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보다 똑같이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안아줄 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경험하여 하니까. 이게 바로 아픔 속에서 체휼하여 품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7년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저는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미친 듯이 사역에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육아하고 가정주부로서 집안의 살림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짐작이 가능했습니다.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요즘에 자매님들도 직장생활 거의 다 하니까 갑자기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서 집안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되게 힘들겠구나, 머리로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덴버에서 3년, 버지니아에서 4년 살았는데, 특히 덴버에서 3년 살 때 이제는 제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아는 육아와 그리고 살림살이의 어려움들을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집안에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해보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어머니들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보고 화내는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야, 이거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안 치워?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화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너무 힘들어요. 치워도 또 지르고 또 치워도 또 지르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설거지할 때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방금 했는데 또 쌓였네. 방금 했는데 또 쌓였네. 너무 많이 설거지가 쌓이죠.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이를 한 명 한 명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제가 작게나마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젊은 어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기초 양육을 했습니다. 세 분의 젊은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데 그게 총 13강가 되거든요. 13강가 되는데 교재도 사실은 엄마 먼저라는 그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에게 맞춰진 교재를 사용했고, 그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날 이제 10시쯤 모여서 한 12시 정도까지 하고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세상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확 쏟아내면은 한 주 안에 끝내야 될 게 3주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간 안에 안 끝나고요. 보통 3시간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네, 아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진도 뺏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계획적으로 탁탁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울한 그 아픔인 거예요. 와, 진짜 힘들겠다. 저도 모르게 그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데, 물론 당연히 10분의 1도 안 되죠. 자매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경험한 그 현장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부족하지만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고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정말 은혜가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러나 가슴속 깊이 공감이 되고 체울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속까지 들어오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체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십자가까지 포함하면은요, 그 육체와 영혼의 아픔까지 포함하면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아픔을 모든 종류로 다 경험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 나가 쏟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럼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내가 알아, 힘들지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토닥거림, 사랑의 안아줌,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아픔까지 들어오신 나사렛 예수의 안아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아픔까지 품어주시는 나사렛 예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그 아픔까지 들어와 품어주셨을 때 주님이 느꼈던 감정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여기서 긍휼도 동그라미 머릿속에 쳐보세요. 긍휼. 이 긍휼은요, 어떠한 상태냐면은, 이 헬라어 원문을 연구해 보면 이 긍휼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에요.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건데, 컴패션, 컴이 이제 함께, 패션이 열정도 있지만 순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함께 아파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자가 움직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자가 움직이다. 창자가 움직이다. 창자가 움직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사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보자면요,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긍휼은요, 직접 체험하여 아는 그 아픔을 품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단장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러면 과연 언제를 말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돕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해요.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 길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깊이에 주님의 도움이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때는요 매 순간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매 순간 담대히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헬라어 여기서의 담대히는요 뻔뻔하다라고 다시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비록 내가 지금 죄에 쩔어 있고 상처 많아 자빠져 있고 어둠에 눌려서 헤매고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 요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매 순간 뻔뻔하게 주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여 도망가고 도피합니다. 어저께 우리 제자 양육 모임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자 양육 모임을 이제 우리 현진자매의 집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좀 코지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지체들이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3시간 제자 양육에 1시간 반 동안 수다를 떤 것 같아요. 더 했나요? 2시간 동안 떨었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막 얘기하는데 요즘 한국 사회가 마약에 진짜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은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지 꽤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도착했던 도시인 덴버는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마약이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랑 워싱턴 주가 합법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정말 갔는데 다운타운 가니까 무슨 쑥 냄새 같은 약초 냄새 확 풍기더라고요. 막 담배를 피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담배 냄새는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인데 물어보니까 마리화나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쩔어 있어요. 도시에, 다운타운에. 그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6년 7년 지나니까요 점점 많은 주들이 마약이 합법화,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사실 한국보다 훨씬 쉽게 진통제로서의 마약성 진통제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약물 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사역할 때 재밌는 건 아니지만 좀 독특한 에피소드인데 뭐냐면은 덴버라는 도시에 가서 사역할 때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술 마시지 말고 뭐 담배를 피지 말고 쾌락을 즐기지 말고 막 이런 것들 제가 훈련하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는요 그런 것들은 저 뒷전이에요. 뭐냐면 미국은요 마약하지 마세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물이 덜 빠졌을 때 그냥 웃으면서 설교하다가 제가 그때 잠깐 맡았던 청년부가 있었는데 설교하다가 여러분 뭐 마리아나 하는 건 아니죠? 라고 했어요. 덴버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근데 대답에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끝나고 좀 가까운 지체랑 물어봤어요. 형제한테. 야 너 해봤어? 근데 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언제? 여기 와서 해봤어요. 어떻게? 여기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이니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꽤 했어. 어떤 지체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와, 여러분 그 상담이 너무 어려웠어요. 의료용 마리화나 뭐 이제 간질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하다가 뒤로 많이 팔아요. 이게 막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땠냐면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나중에는 담배보다 여러분 마리화나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더 중독성이 강하고 막 심각한 거지 마리화나 뭐 이렇게 줘도 마치 착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렇게 여기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횡행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여기저기서 뉴스와 또 그리고 여기저기서 드라마와 영화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회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작품인데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그 사회가 지금 어떤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1000만 넘은 영화 중에서 2위, 명량을 이어 2위 한 영화 뭔지 아세요? 극한직업이거든요. 극한직업 무슨 스토리죠? 마약 스토리잖아요. 일상까지 파고드는 마약 스토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나? 마약은 안 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아멘. 불안해. 아멘 해주세요. 제가 마약 상담도 해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약에 쩌든 지체를
복음 증거에서 진짜로 믿게 하고 기초 양육, 제자 양육까지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계속 취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딱 왔는데 하이 돼 있어 이미. 너무 항상 나를 계속 웃으면서 제자 양육을 받는 거지. 내가 불안하다. 냄새도 이상하고 불안하다. 끝까지 품고 돌이켰는데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마약에 빠집니까? 왜 여러분 쾌락에 빠지고 왜 중독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가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가니까 계속 거기에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냥 마약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떤 쾌락, 어떤 중독적인 것들 거기에는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도망가고 주님께 도피하세요. 요즘에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공황장애가 많아요? 왜요? 자기의 마음을 받아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아픔을 품으시고 괜찮다고 힘내자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로 기도해요. 한국이 지금 변곡점이래요.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이제 마약에 쩌든 사회가 된대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어떤 한 목회자분이 있었거든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1시간 동안 듣는데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목사님.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너무 살벌하고 무서워. 너무 심각해. 여러분 우리 사회를 그렇게 몰고 가는 이 세속의 풍조와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나사렛 예수님께 품 안에 안겨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술이든 담배든 어쩌면 여러분 진짜 혹시 마약 주여 제발 담대하게 품고 또 품어 주님이 회복될 때까지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속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최후의 주님이십니다. 그 최후의 나사렛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주일 예배가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하게 묘합니다. 전 이런 누추한 데가 좋은가 봐요. 물론 이상한 묘한 말. 솔직히 저도 빨리 가고 싶거든요. 여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더하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머리 밖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멘. 사랑한다 아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아멘.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은 좀 잠잠하게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때 나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듯이 잠잠하게 그 평안의 품 안에 안겨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읊조리며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아픔을 품고 눈물 흘려주시는 최우리의 아버지, 그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히 뻔뻔하게 주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간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시는 주님, 품으시는 주님, 치유를 하시고 우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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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아픔까지 품어주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